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교회의 대사명, 또 가장 큰 사명이라고 불려집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늘에 오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라는 의미에서 가장 큰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 아마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두 가지를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대할 때마다 생각할 거예요. 가라. 그 구절을 통해서 전도나 선교를 강조합니다. 전도하지 않거나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위협하기도 하죠. 왜 주님의 명령을 교회가 받들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19절에 있는 그 구절 중에 주 동사가 뭐냐? 예수님이 정말 하고자 했던 단어가 뭐냐? 그러면서 하는 것이 제자 삼으라라는 단어 아닙니까? 제자 삼으라. 그래서 본문을 떠올릴 때는 전도해야 한다. 그리고 제자 삼아야 한다. 이것을 교회가 강조하죠. 저는 교회가 전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나 제자를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땅히 교회는 전도해야 하고요. 또 제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제자 삼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얘기죠. 이 땅의 교회가 적지 않죠. 근데 그 많은 교회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살아남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유럽을 다녀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흥왕했던 유럽의 교회들은 점점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대요. 제가 이제 일본을 잠시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를 놀라게 했던 건 뭐냐면 교회가 찾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대도시여도 한두 개 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웬만한 도시는 교회가 없어요, 아예. 너무 놀랄 일이었어요, 저에게. 교회가 안 보이는. 목사 눈에는 교회밖에 보이지 않죠. 근데 그렇게 봐도 교회가 보이지 않는. 근데 그런 모습이 점점 어디에? 유럽 사회에. 어쩌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흔히 쉽게 볼 수 있는 교회처럼 그런 시대가 있었죠. 여기 어디 가나 교회 쉽게 볼 수 있는 것. 굳이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눈에 띄는 게 교회였는데 이제는 점점 교회를 찾는 일이 찾아야 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처럼 교회가 버티지 못하는 그리고 사라지는 이유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도를 하지 않아서요.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사라집니다.
특별히 수평적 전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수직적 전도도 해야 되는데요. 수평적 전도라는 것은 자기 또래의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수직적 전도라는 게 뭡니까? 자기와 나이 차이가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다음 세자라고 얘기하는. 자기 세대만 교회 말 아무리 많이 나와도 시간이 가면 그들은 다 세상을 떠나겠죠. 그러면 교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다음 세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평적 전도뿐만 아니라 수직적 전도를 반드시 교회가 해야만 교회는 살아남는다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의 분포도를 보면 우리 서율이 3살에서부터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80대 골고루 다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 근데 그나마 조금 버틸 수는 있는 거죠.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역사 속에서 버티지 못합니다. 사라집니다. 둘째는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진리에 대한 그 갈급함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을 살면서도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건 교회를 다닌다고 다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요.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고민을 해요. 자주는 아니어도 이게 인생인가?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그들에게도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훨씬 많겠죠. 최소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진리에 최소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문을 두드린 사람들이잖아요. 인생이 뭐고 내가 도대체 뭘 보고 살아야지? 삶의 방향이 뭐지? 라고 하는 끊임없는 질문을 많이 던진 사람들이 그래도 종교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당장은 아닙니다. 서서히 그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아 여기저기 키웃거리죠. 그러니까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는 있지만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곳에 묶어둘 수는 없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불교나 천주교 신자보다 개신교 신자들의 이 개종이 굉장히 많다고요. 지난 몇 년 동안 개신교의 200만 정도가 많게는 300만 정도가 줄었고요. 천주교는 배가 됐습니다. 지금 개신교가 850만 되고 천주교가 한 500만 돼요. 본래 천주교가 한 200만 조금 더 됐다. 그럼 근데 그러면 천주교가 전도했는가? 그게 아니에요. 개신교에 많은 사람이 200만이 넘는 개신교 사람들이 덜어는 불교도 갔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간 곳이 천주교예요. 아예 종교를 바꾼 거예요, 개종. 왜요? 진리를 찾아서. 그래서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사라지고요.
그리고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사람이 없으면 뭐 없어지는 거지. 사람이 없으면 그냥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이 그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역사 속에서 살아남으라는 이야기예요. 살아남으라.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살아남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을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간절한 소망은 끊임없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역사를 버텨내는 거예요. 근데 건물만 있다고 버텨지는 게 아니에요. 유럽에 있는 그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 건물들이 건물은 그대로 있대요. 근데 교회 간판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 간판이 내려지고 그 자리를 다른 장소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은 일찍이 그것을 바라보셨고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준 거예요. 역사 속에서 살아남으라. 내가 올 때까지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큰 사명을 주신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셨을까요? 오늘 18절에 보면 함께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난데없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누가 예수님에게 이 권세를 주었는지 본문은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8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하늘과 땅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그래서 경배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 대신 주인 대신 그분께 그렇게 그분을 높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난데없이 마지막 당부를 하면서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셨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지난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높아지신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때와 지금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위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의 명령, 그런 그 주님, 그와 같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교회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명 우리가 아니라 교회는 주님의 이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사명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수준만큼 너희들도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없으니까 목표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 목표치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똑같은 목표를 향하여 설령 그 목표에 가지 못할지라도 끊임없이 달려가는 게 바로 신자요 성도들의 삶입니다. 신앙의 고수라고 불리는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내가 잡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끊임없이 그 표대, 내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므로 주님의 사명, 주님이 교회에게 부탁하신 이 사명을 향하여 교회는 끊임없이 가야 합니다. 그게 역사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또 왜 예수님이 이 사명을 교회에게 부탁하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자신이라고 표현했을까? 그것은 이 사명을 향하여 교회가 가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함께 해주겠다고 하는 선언이 거기에 있어요. 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가지신 하나님 주님이 이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에게 돕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교회가 힘이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그 능력, 하늘과 땅의 권세를 힘입어서 그 길을 가야죠. 이 사명 감당해야죠. 우리의 힘 믿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힘을 힘입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20절 하반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홀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사명을 가려고 할 때, 그 사명을 향하여 나아갈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다. 이거예요. 주님은 천군 전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교회는 역사 위에 굳건하게 서 있으라 라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 속에서 걸 버티지 못하고 사라진 이유는 뭐겠어요? 주님의 사명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도 버티고 있지만 사명, 곧 열매를 맺지 못하면 사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버텨왔지? 전도도 안 하는데. 저희 노예에도 매년마다 교회 폐쇄죠, 폐쇄.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가 매년마다 올라오고 있어요.
교회를 접는다는 것이. 그리고 개척하는 사람은 없어요. 계속적으로 교회가 줄을 듭니다. 매년마다요. 지금도 새로운 한 해가 있으면 이미 문을 안 닫았을 뿐이지 다 닫는 중인 거야. 내년에 또 올라와요.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 그만두는 거죠. 왜요? 사람이 없어서요. 저는 우리 교회를 평가할 때 전도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버티고 있는가?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이 버텨졌다고 생각이 돼요. 그것마저 없으면 여러분 여기 남아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도 전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오래 못 가요. 왜? 사람이 우리는 시간이 되면 다 죽잖아요. 죽으면 전도가 안 되면 끝이죠. 사람이 없으면 문 닫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현실입니다.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교회가 버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회피하면 교회는 그냥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교회에게 부탁한 그 사명이 뭘까요? 오늘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는 것이죠. 이 19절, 제가 서두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가라라는 것 때문에 전도하라. 때로는, 이 구절의 주동사가 뭐냐? 제자 삼으라는 말이다. 그래서 이 본문을 생각할 때마다, 교회는 열심히 전도해야 한다. 얘기를 했고, 또 어떤 교회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열심히 제자 삼으라.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유심히 보니까 전도 제자 삼으라는 말이 두 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하고 제자 삼는 게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으로 너희에게 가서 뭐라고 하냐면 전도 열심히 하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는 어디서 삼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삼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 같지가 않아요. 주님은 세상에 나아가서 뭘 하라?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제자를 삼습니까? 결국 불신자를 찾아가는 일이죠. 그리고 그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가 죄사함을 받고 그것이 확실하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또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속하게 하는 일이죠. 이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전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제자 삼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결국 주님은 전도와 제자 삼는 일이 다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과 제자 삼는 일이 다른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꼭 차를 사고 운전면허
운전면허증 있는 사람이 차를 사면 바로 운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차를 사고 그것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따로 운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제가 왜 이렇게 이 전도라는 것과 제자 삼는 일이 서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라고 말하는 이유는 주님이 그 복음서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면 너무 우리랑 너무 좀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어요. 주님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을 구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발 믿어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이 없다는 거예요. 꼭 이런 식이에요.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믿으려면 믿고 믿지 말려면 그냥 가. 주님의 말씀이 꼭 비슷해요. 어떻게든 사람들 이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 이해하라는 것처럼 주님은 전하세요. 별 생각 없이 그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참 왜 우리랑 다를까? 예수님이 우리가 몇 주 동안 씨 뿌리는 비유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그 농부의 수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소개되어 있잖아요. 오로지 열매를 맺는 사람은 좋은 땅의 사람만 열매를 맺습니다. 꼭 예수님은 좋은 땅의 사람만 찾는 것처럼 보여요. 하물며 얄팍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따르는 것이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면 안 돼. 여기에는 대단한 각오와 결심과 희생을 각오해야 돼. 내 부모와 처자와 내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나를 쫓을 수 없어? 왜 그런 얘기를 하시죠? 이제 좀 이렇게 교회 다니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부담스럽게.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세요. 주님은 이 시대의 전도자들처럼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호소를 하지 않으세요. 꼭 가려내는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믿고 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되는 것처럼 그걸 가리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예수 믿고 싶으면 앞으로 나와서 결단하십시오. 이런 촉구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촉구가 없어요.
근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촉구, 결단을 촉구하는 것 중에 유일하게 하나예요.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전도는 제자로 삼는 일이에요. 그건 하나였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야.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 어설프게 예수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건 나중에 할 거야. 이런 식이 아닌 거예요. 그런 얄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예 그냥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게 같은 마음인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것은 일단 믿어보고 생각해보면서 열심히 가든지 그건 내가 알아서 결정, 이런 게 아닌 거야, 예수님에게는. 너희가 나를 받아들일 거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거라면 그 말이 너가 뭔지 아냐? 그것은 나를 따르겠다는 거야.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거야. 라는 거예요, 이건. 이 본문 19절은 전도와 제자 훈련을 따로 두는 게 아닌 거예요. 전도는 곧 예수님 믿는 것이고요.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선언이에요. 그건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선언이에요. 이건. 나중에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주님이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는가가 이해가 되더라고. 근데 그것이 너무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 따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건 따로인 거야, 이건. 일단 예수 믿어보고 천국 갈 티켓을 일단 이렇게 확보해 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뭐 천천히. 주님이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이제부터 나를 버리고 내 삶의 모든 주인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삶을 본받으려고 따라가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어설프게 예수 믿어보고 나중에 주님을 따를지 말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은 관심도 없어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것은 곧 주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하는 초대입니다. 분명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요, 우리의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똑같지는 않아요. 실제 예수님의 주위에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한 분류만 있지가 않습니다. 제일 가까이에서는 12명이 있습니다. 그 12명 중에도 예수님은 특별히 뭐예요? 또 3명을 따로 이렇게 두시기도 하셨어요. 똑같지는 않아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믿음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12명만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2명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그냥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12명 있지 않고요. 12명을 넘어서면 몇 명 있냐면 70명의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낼 때에 그때 보낸 사람이 70명입니다. 그들도 주님의 제자로 소개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그리고 전도 대열에 합류했던 사람. 70명 그 다음에는 없을까요? 또 있어요. 오순절에 모였던 120명. 그게 끝인가요? 또 있어요. 500명.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꺼번에 보았던 사람은 500명.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전임 사역자도 있어요. 아예 오로지 거기에만 전념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파트. 시간이 날 때마다, 그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지만 그들 모두는 뭐예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의 제자인 거예요. 500명에 들어갔던 제자들 중에는 더러 자신의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 상태도 어떻게 해요? 좀 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면 70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자신의 직장을 다 은퇴하고 나서 직장을 다닐 때에는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죠? 이걸 함께 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가 은퇴하고 나서 이제는 내가 상황도 변했고, 또 내 마음도 더 간절해서, 이제부터라 내가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60이 돼서. 어떤 사람은 은퇴하고 나서 나는 선교사로 가겠다. 아예 전임 사역자로. 그렇게 간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그들 다 뭐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왜? 다 다른 거예요. 하지만 다 그들은 모두 다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의 제자야. 왜요?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이기. 주님의 제자야. 제자 훈련 받아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믿는 순간 그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선언이에요. 성경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어디서만 나오느냐?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때만 나타나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없어요. 아리마대 요셉. 과연 그가, 자 생각해 보세요. 그전에는 아예 눈을 뜨고 찾아도 없었던 사람, 아리마대 요셉. 그런데 예수님이 죽자 그제서야 나타나서 잠깐 자신을 위하여 만들었던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의 그 시신을 안치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더 이상 보이지도 않아요. 평상시는 보이지도 않더니 예수님이 죽고 나서야 자신의 신분을 드러냈던 아리마대 요셉. 그가 과연 주님의 제자일까요?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을 예수님의 제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는 마지막 예수님이 죽자 제자로서의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주님의 제자는 영원히 자기를 숨길 수는 없습니다. 숨길 수는 없어요. 전임이든 파트 사역자든 때로는 직장인이든 주부이든 학생이든 그곳에서 주님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 왜? 주님의 제자이기에. 왜? 주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교회에 초대하는 일, 우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1월 달서부터 전도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기도하고 섬겼던 그들을 교회에 초대하는 일은요, 기도와 섬김이 필요합니다. 한 번 기도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선물 준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안 통해요. 통하지도 않아요. 한 해를 바쳐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을 지지 않고 그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잘 섬겨서 내가 그를 초대할 때 그가 기꺼이 그의 발걸음을 교회에 한 번이라도 오게 할 수 있는지. 교회를 초대하는 일에도 그만한 노력이 수반이 되는데 제자로 삼는 일, 그것은 섬김과 기도는 당연한 것이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생활이 있어야 돼요. 생활이 없으면 그가 나를 봐서라도 그동안 내가 해준 것 때문에 교회 한 번은 나올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일,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건 더 오래 걸릴지 몰라요. 나도 주님을 따르지 않는데 누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인도의 의인이라고 하는 간디, 그가 교회에게 남긴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전도되지 않는,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해요. 저는 그게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교회는 전도되지 않으면 버티지 못합니다. 문을 닫아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한다고 교회가 버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로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야 되겠죠. 초청하는 일도 그랬잖아요, 내가. 오랫동안 섬겨야 하고, 오랫동안 기도해야 그나마 그 사람들이 한번 와준다고.
그렇게 와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야 그들 중에 복음을 믿고 제자가 되는가? 그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그러려면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가 본이 안 되는데 그들이 왜 그걸 믿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결국 전도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한 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데려와야 될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만큼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가?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전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지 않으면,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제 이 교회가 여기에 집중해야 할 때, 얼마나 더 가르침을 받아야 이제부터 우리는 삶으로 열매를 맺는 일을 하셔야 돼요.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평생 한 명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귀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 한 명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섬겼고 얼마나 삶의 모범으로 보였는가. 분명 우리도 흠이 있습니다. 흠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를 알아요. 완벽하지 않다는 거.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걸,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얼마나 변화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걸 그들도 느낀다는 거예요. 아, 나도 믿으면 저렇게 조금이라도 변화되겠구나. 나는 확신을 심어주지 않으면 주님을 믿는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예외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에 있는 분들이 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의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고, 또 우리 주에서 늘 만나는 사람들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잘 섬겨서 교회에 초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